지금 요한 1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혹은 수요일 날 했던 내용 기억납니까? 요한 1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들통난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랑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사귐 있게 한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한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정체성 사랑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럼 사랑 밖에 있는 자도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자도 있겠죠.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고 또 디도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자녀가 탄생했잖아요. 영적 부모예요. 우리가 먼저 전하는 자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가 씨앗이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를 기록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무거운 내용 같아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안 진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자라도 선한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죠. 자기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또 뒤에 보면은 지켜야 된다.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4절에서 말한단 말이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 그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왜 심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거기에 불만이 있었을까요? 물론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고 교만이 싹트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부추긴 자가 나타나서 미혹함으로 거기에 빠져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인류 조상이 아담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대표성의 원리나 혹은 유전적인 원리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범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런 것들 누구나 판단해요. 어린아이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선악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까?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 그대로 거기 꼼수가 넘어가서 선악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인데,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 후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자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비판도 하고 내가 평가도 하고 내가 이것은 죄요, 이것은 죄가 아니다고 내가 또 판단해요. 내가 죄라고 한 것도 죄지만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한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죄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아까 어제 그제 우리는 표범의 반점, 그 에디오피아의 구스의 여인처럼 피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 체계라는 게 있어요.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속에 멈춰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오늘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셨을 텐데 계명이 우리가 뭐 613가지라고도 하고 뭐 수만 가지도 되죠. 성경 말씀 전체가 계명이잖아요. 구약 때도 뭐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신명기 28장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그것을 준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또 반대로 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은커녕 저주만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같이 우리 이미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거룩한 언약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자인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죄를 그러면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죠. 짓고 있죠.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 짓잖아요. 안 짓는다고 해도 구약 율법에 뭐 살인하지 말라, 우명 품지 말라, 무슨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율법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안 지으면 됐겠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순회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더 높여버리죠. 마음으로 이미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고 하고 살인한 자는 뭡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살인을 안 했는데 왜 살인한 자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성경에서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 욕심 안 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 옷 입고 싶네. 저거 먹고 싶네. 탐심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다 우상숭배한 자예요. 죄악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뭘까? 내가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걸까? 계명을 지키면은 의로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런 613가지가 축약해서 십계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39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고 요한복음 같으면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과연 나는 사랑하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법은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한 99점 맞으면 이야 대단하다. 95점 맞아도 좀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버려도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것이 계속 또 지켜져요. 어저께는 다 지켰어. 오늘까지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조금 이제 빗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지켰던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뭘까? 고민되죠. 고민 안 됩니까?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뭐 아주 값싼 은혜처럼 아주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대. 뭐 걱정하지 마. 이것이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으셔야 또 그 은혜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울고 짜고 그러냐.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죠. 상반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제 그림 언어를 한번 볼게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네, 세 가지 뭐가 들어 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 항아리 만나, 또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불평 불만하고 죄를 진 증거물이에요. 증거. 돌판을 보니까 그들이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왜 깰 수밖에 없는 지경이 왜 버렸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죽었을 거야. 우리끼리 여호와라고 하자.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을 여호와라 하자 하면서 누굴 위한? 나를 위하여 여호와라 하는 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지 않으면 그 절대적인 법 앞에서 비추면 다 죽거든요. 깨뜨렸기 때문에 한 3, 4천 명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엄미한 법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래서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 증거물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돌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를 이제 주었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만나가 그칠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소산이 도달할 때 그쳤지만은 광야 길에 만나가 주어졌어요. 만나. 뭐 가시 같고 뭐 과자 같기도 한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여요. 이슬같이. 걷어들이면 또 안식일 날은 미리 알고 2배를 거두라고 했죠. 안식일 전날. 근데도 이게 만나에 신물이 난 거예요. 만나가 뭐냐고. 만나는 원어적으로 이것이 뭐지? 이거예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만납니다. 이것이 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알려주죠. 주님께서는 만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스거리로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 만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납니까? 말씀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꿀송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도저히 무력해서 말씀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내 자신 몸둘 바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하여튼 쓰든 달든 만나예요. 만날 주는 목적은 하늘에서 내렸죠. 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내용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쳐 주려고. 만나 자체 그 실물이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앞으로 장차 내릴 양식을 미리 보여주는 실물인 거였던 거죠. 그림을. 그래서 만나를 날마다 신물로 하니까 고기도 달라고. 고기도 달래요. 나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뭐 이 가마 곁에서
먹을 것 이것저것 수박, 오이, 고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나는 정력이 있는 그런 음식도 줬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만나뿐입니까? 이래요. 만나뿐입니까? 그래요. 만나에도 뭔가 섞여지면 우리가 이 양식을 맛있게도 먹을 수 있는데 만나만 먹게요. 이게 참 신물나거든요. 이 불평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만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일들,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나는 뭐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실 것 다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비교하고 이러다가 이제 혼이 났던 그런 기적의 내용인들인데 아예 그런 싹이 나두고 싹이 안 나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의 사용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쌍난 지팡이처럼. 근데 무조건 은사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 쓰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슨 일 했어요.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뭘 했다. 은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와 같이 죄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물 위에 우리가 이제 속죄소라고 해 뚜껑을 닫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뚜껑이 닫아져요. 그 속에 물론 언약궤에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밖에 놓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무조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죄악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석에서 죽죠. 하나님 만난 자는 죽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간에 이제 이름하여 중보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뚜껑. 뭘 뚜껑으로 덮습니까? 죄악된 모습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스랍이 양쪽에 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때가 되면 이 성막 성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죄악들이 그렇게 노출됐는데 죄악을 가리는 분이 피를 속죄소는 피가 흘러 있습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딱 와서 뭘 볼까요? 인간들이 죄악을 볼까요? 피를 볼까요?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전주에 본 바대로 요한일서 1장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고 사귄다는 건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는 자 또 그 안에서 누림이라고 누린 뭔가 또 사귀면서 누린대요. 이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단 말이에요. 뭘 누릴까요? 사랑 관계,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방금 사랑 관계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언약궤를 갖다가 잠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죄인된 죄로서
죄를 날마다 분출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는데 죄가 나타납니까? 죄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또 그것을 사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수가 뿌려져 있죠. 속죄수 피가 뿌려져 있고 우린 죄를 짓고 죄와 속죄소의 속죄 어떤 것이 강할까요? 예? 예수님의 피의 공로, 피의 효력이 더 강하죠. 인간이 죄를 지더라도 그것을 사하고도 남는 그 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언약은 죄는 다 없어버리고 예수님만 딱 있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언약 뭔가 약속을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예요. 인간은 실패지만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방금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함, 용서의 무궁함, 핏부림의 그 효력이 강한데 인간은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 관계를 같이 가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죄가 이제 사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어떨까요? 나 죄 사함 받았어. 구원 받을 같이. 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뿌렸지만은 이제는 어떤 생산품처럼 의로운 자가 돼가고 팍 나왔어. 거기서 십자가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자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원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그 일을 다 마쳤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이요. 지금 예수님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 일하시니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6절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고 주님의 기도가 계속 그건 기도 겟세마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에 주님의 기도가 가장 큰 거고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금 같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이러한 핏부림과 죄악이 이렇게 서로 혼합될 수는 없는 거였는데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죄악이기 때문에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관계 죄인인데도 하나님 거룩한 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개입했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삼자라고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아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성경에 썼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내지? 될까요? 근데 여기는 왜 너에게 이 서신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의문 안 들었어요 그동안? 네. 뭐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동안? 성경에는 여기저기 이걸 지키라 저것을 하라 또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많고 뭐 범사에 감사하라도 있는 날마다 감사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밥 안 드셔요? 잠 안 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명령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인데.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귐이 있는 그 놀라운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무력해서 할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존재들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로마서를 비추어 보면 의롭게 될 자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무력해요. 그러면 다 죄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어요. 죄를 먹고 마셔요. 아무리 이 비유를 아까 에디오피아 피부의 반점, 표범의 반점 이런 것을 없앨 수 없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아주 심한 표현으로 바퀴벌레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는 바퀴벌레를 야 착한 일 행실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살려줄까요? 아닐까요? 네? 착한 일 하는데 아주 이쁜 일을 하는데 바퀴벌레 왜 근데 바퀴벌레는 착한 일을 하나 안 하나 바퀴벌레 존재 자체 그런 죄인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하죠. 네, 우리 저와 여러분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춰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울입니다. 율법적인 요소로 하라 하지 말라를 딱 비추면은 나의 낱낱 속에 있는 이 마음까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말씀이 오히려 찔러 쪼개면서 각을 내요. 이건 이제 제물의 제사장의 그 일과 짐승을 잡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 속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여러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력해요. 다 들통나는데요. 뭐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인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이런 거 싫어하고 죄 얘기 그만해. 죄 얘기하면은 괜히 뭐 짐이 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왜 죄를 들통낼까요? 우리에게 막 짐을 지우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해결해 주려고 할까요? 네, 해결해 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죄를 범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해요. 그런데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즉석에서 즉각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언자가 딱 나타났어요. 대언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대신 변론하는 자가 변호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인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분이래요. 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인이 누가 와가지고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죄를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이제 그 다음에 안 지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언약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가 지금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이 피 뿌리는 것을 한 쌍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통해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궤니까 이 언약 안을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언약 안이 뭡니까? 사랑 안이기도 해요. 사랑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이 영역이냐? 영역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계명,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이나 18절 말씀 가운데 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안식교에 누구야 어떤 분이 회심하고 나왔는데 그분은 채식주의자였었죠. 누구 있었는데 이름이 안 생각 안 나요. 오래되신 분. 예? 예? 이상구 박사. 예, 이상구 박사. 또 안식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채식이 건강이 좋다고 건강식을 막 선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예? 영양실조 걸렸어요, 본인이. 건강식을 선전하는 분이 영양실조 되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건 계명이 우리가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깨우치게 돼요. 그분의 간증을 그래요. 그 전에 그렇게 오래간 봤는데 이게 왜 계명으로 나한테는 날마다 짓누르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들렸을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약속인데, 약속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거든요. 우리가 못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서 죄인이 이룰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죄인이 죄를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해도 이룰 수 없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약속을 지켜?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줄까? 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3자 같이 끼어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언약을 지켜내고 계명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그걸 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된 너의 실존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 그래서 너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제3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율법 외의 한 의였어요.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율법 안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된 거죠.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죄를 덮어 씌워요. 의인이. 그래서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데, 그것도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느냐? 낱낱이 하나씩 다 구절마다 이렇게 이루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율법 계명을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지금 못 지키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들어왔어요. 우리 개입에 들어왔습니까? 개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사랑으로서. 그러면 로마서 13장 10절 같은 경우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요한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4장 7절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신 그 화목제물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린 사랑을 이루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은 찾아야 되겠죠.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을 이룬 거죠. 계명은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내가 못 이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도 못 이룬데 그분 때문에 이룬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래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그 뒤에 바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뒤에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이 문장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앞뒤를 다 문맥 다 파악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를 죄를 범하는데 날마다 죄를 범해요. 아까 같이 언약궤 속에 죄의 그 흔적들,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그 일을 덮어버려요. 덮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피만 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안 봐요. 피만 보고 흡족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 예수 안에는 지금 죄악의 죄를 짓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졌고 우리 죄를 안 짓는다. 실존적인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실존적으로. 어떤 상품을 하나 찍어내 갖고 이렇게 검정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빼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아까 관계의 사귐, 누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딱 하고 모든 걸 마쳤기 때문에 스톱! 너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 딱 찍어내가고 그때 이제 너는 의로운 거야. 이 상태로 이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에 동사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인 거예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위해 지금도 이걸 풀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왜 그럴까? 왜 설교가 왜 다들 저럴까? 실컷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 가운데서 이제 이것저것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은혜로 가야 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 그러면 뭐가 될까요? 율법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다 대부분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될 거예요. 처음에 기쁨으로 막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다. 갑자기 끝판에 결단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되세요. 이걸 따르세요.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적용이란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너 뭘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해야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 이끄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게 할 거죠. 주님께서 뭔가 감동을 줘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이걸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은혜 받았으면 이걸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제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 믿음, 칭의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쭉 다니다가 12장에 딱 들어왔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저렇게 이 나의 내용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 말은 뭘까요? 또 명령이 나왔네. 그 나중에 명령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쪽의 은혜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 뭐냐면 앞에 하나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 이룬 세계 속에 살면서도 이룬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미완성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역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고 마침이라고 하고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또 행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계명을 지킨 분이 이미 다 완성했다. 그 속에 너가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또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도 우리 대신 대언자이신 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미 우리 대신 그 계명을 이루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한 것을 우리와 결합돼서 이 믿음이라는 결합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나의 행하면 행함대로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2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화목제물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죄를 위하면 온 세상이 죄를 져요. 우리만 죄를 짓는 거냐. 죄를 지면은 그것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은 죄를 해결하는 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걸. 나는 죄를 사하러 왔노라. 또는 내가 죄를 부르러 왔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셔서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 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가 지키면이란 말이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 꼴이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계명을 안 지키면은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님 없이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어떻게 지키고 지켜서 축복받으려고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이런 이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날마다 죄를 짓네. 죄를
증명 안 된다고 했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네.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나로서는. 근데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하면 대언자로 들어와서 대신 그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뭘까요? 다른 종교도 구원을 꿈꾸죠. 그들도 뭔가 극락이라든지 뭔가 파라다이스라든지 뭔가 하나님 나라든지 어디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나라, 좋은 일 해가지고 내가 수련, 무건 수행을 하든지 열심히 어디 가서 짱 박혀가지고 골방에서 막 주님을 열심히 생각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불교 같으면 해탈, 내 자신을 부인해버려요. 내 자신이 부인이 될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부인한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하는 지금 자기가 부인한 자기는 존재하잖아요. 이 말이 지금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존재하는 자기가 있는데 예전에 데카르트가 그랬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부인할까요? 성령이 들이닥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 못 박는 역할 하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할 때 성령이 와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베드로도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막 멋대로 했어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가꾸지마. 나이 들어서 성령 받고서는 띠띠고 내가 끌고 간다고 그래. 주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예수님 없이 이걸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을 믿으면 나하고 동시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것을 끌고 와서 적용시켜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막 이거 지키려고 나대고 날릴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지켜야 되는데 어저께는 지켰는데 내일 잘못하다가 음욕을 품어버리면 아이고 큰일 났는데. 탐심을 가지면은 우상숭배하면 어쩌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 말을 계속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요. 딱 우표 딱 붙이듯이 그분이 지킨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행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행위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네, 믿음으로 살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사랑이 아까 율법의 마침이라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다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룬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요,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다. 그가 행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 것으로 여길지라. 예수님이 행한 것이 그가 행하는 것으로 같이 매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 주님 먼저 앞장서야 해요. 주님께서 앞장세워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그의 공로를 은혜로 혜택을 받아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아까 검은색이 흰색 됐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이 저 혼자 달아다니면 나는 의인이라고 돌아다니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 짓는 자를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하셨기에 그 해결하신 그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